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웃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웃음을 잃어가는 세상살이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주님 함께 만나고, 그 주님 때문에 오늘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소망 가득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저는 조치원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노예 가운데 시찰회 조직이 있는데, 시찰회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가 조치원에 있어서 조치원까지 내려간 것이죠.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일반의 목사님들은 모이시면 예배하고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또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식사하고 나면 운동하는 거, 공놀이 하는 거, 산책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제가 말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에 작은 여행길도 가면서 가서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고 차 마시고 오고 가면서 승합차에서 이야기 나누고 그리 재미는 없겠다 싶었던 차에 고속도로 마장휴게소에 이 야구 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화장실 가는 틈을 저는 또 노려서 돈 4,000원 내놓고 야구공 방망이에 휘둘리면서 오늘 이걸로 됐다, 오늘 이걸로 내 기쁨은 이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찰의 목사님들과 오고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재미나게 나누었습니다. 특별한 주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서로 이야기하면서 웃어주고,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대화가 연이어지면서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 참 소박하고 따스한 분들이구나, 그 웃음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따스한 위로와 또 따스한 사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낸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땅을 파고 죽고 싶을 정도의 침통한 슬픔에 함몰되더라도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처럼 침통한 슬픔이 지극히 사소한 기쁨에 의하여 위로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크기의 커다란 기쁨이 필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기쁨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슬픔을 때때로는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언젠가 바위처럼 무거운 장례식장에 웃음이 돌던 풍경이 기억이 납니다. 그 유족들 속에 신생아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기를 볼 때에 유족들이 웃음을 띄우면서 그 슬픔도 이겨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이 목격한 내용인데요, 3명의 청각장애자가 지하철에서 수화로 연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이야기로 웃는지 알 수가 없죠. 또 그분들이 웃어도 웃음소리조차 내지 않으면서 배꼽을 잡고 웃는 그 모습에 지하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띄어졌다고 합니다. 웃음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건강한 아이들 자라면서 울음보다는 뭐가 많아집니까? 웃음이 많아지죠. 우리가 아이들 보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웃음이 사라지는데 아이들은 해맑은 웃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인디안 부족은 태어난 아기가 첫 웃음을 터뜨리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부모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첫 웃음을 건네면 그 당사자가 그 아이의 웃음의 부모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너의 첫 웃음을 건네주었어.
그게 기쁘고 그게 고마워서 평생 멘토처럼 그 아이를 돌봐주는 전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친구가 될 수 있겠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 사람과 손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는데 웃지 않으면 경계하게 되고, 함께 웃을 수 없다면 동무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는 세상을 향하여 웃으시고 윙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신학자가 있지만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는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 루터는 감수성이 풍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딱딱한 교리 신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웃음을 지으시고 윙크를 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래전에 방 한 구석에 말없이 권위의 지팡이만 들고 있던 아버지 같은 분으로 혹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한 잔상은 지어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에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우리 뒷구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등져 에덴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원의 전부인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영원한 자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락을 주시고 기쁨을 주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단적인 예가 우리의 고단한 삶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힘, 웃는 힘, 이것은 대단한 힘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저도 웃고 싶어요. 그러나 웃을 일이 뭐 그리 많습니까? 라고 반문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웃을 때 어떤 때 웃냐, 재미난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웃게 되죠. 또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웃게 됩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웃고 싶은 그 웃음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혹은 농담으로 웃는 웃음 말고 내면의 웃음이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석 사람이 웃는 웃음, 그 웃음을 우리 모두 희망하고 있습니다. 헛웃음이 아니라, 조소 섞인 웃음이 아니라, 이렇게 무서운 웃음이 있는데 어떤 웃음이냐면 실제로는 안 웃는 건데 이렇게 얼굴 표정만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런 웃음 말고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웃음들, 우리 그런 웃음을 다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웃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습니다. 웃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억지 웃음을 보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런 웃음 말고 너 내면 깊은 곳에 웃게 해줄 거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웃음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절망의 웃음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입니다만 앞전 장인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내의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 사라라고 이제는 새롭게 호명하여라. 너에게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너희 가정은 큰 민족의 선조가 될 거야.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고
이제 내일 모레면 90세인 우리 아내가 어찌 출산하리요? 그렇게 혼잣말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 갖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실 때 얼굴을 땅에 딱 묻어두고는 그리고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하나님, 이 노년의 몸에서 무슨 아이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의 댓글을 달았던 것이죠. 부창부수라고 할까요?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사라야 내 몸에서 아들이 나올 거야 라는 이 메시지에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여기 주인은 아브라함을 의미합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8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에 대해서 사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웃음을 보셨어? 그래서 18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때때로 집요하십니다. 그렇죠?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어. 웃으면 안 되나요? 조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웃음은 명랑한 웃음이 아니라 썩소, 썩은 미소. 야, 그 웃음은 내가 원하는 웃음 아니야. 너 나를 향해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헛웃음을 쳤어. 하나님은 그 웃음의 의미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아직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웃음은 내면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닫혀진 채 웃는 웃음은 슬픔이 깊어진 울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야 됐다, 너희 부부는 여기까지야 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그래 지금 할 수 있는 웃음은 그게 최선이지, 그러나 진정한 웃음을 내가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년 남짓한 시간 드디어 사라의 몸을 통해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21장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우리 창세기 21장 6절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웃음이라는 뜻이죠. 이츠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여기서 차하크가 바로 웃다라는 뜻입니다. 웃을 수 없었던, 그래서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웃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형편, 다른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웃게 되는 지금의 고단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면의 웃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웃고 우는 우리의 삶에 참 웃음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이삭을 주시는 것이죠. 어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새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막내 아이였습니다. 막내 아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첫째와 둘째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 어미에게 굿나잇 하면서 인사해 주겠어?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에게는 너는 내게 굿바이라고 인사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가 묻습니다.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인사를 하시면서 저에게는 굿바이라고 하는 작별 인사를 요청하세요?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첫째 형과 둘째 형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잖아,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보자 라는 뜻으로 굿나잇 인사를 하지만, 아쉽지만 너와는 여기서가 마지막이지 않니? 그래서 너와는
굿바이라고 하는 작별의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머니의 마지막 삶의 자락에서 이야기를 들은 막내 아이가 그러면 굿바이 하죠.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아니야 엄마. See you again. 굿나잇. 다시 만나요 엄마. 우리 충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생의 말미 속에서도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따뜻한 인생관,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너와는 여기서 작별인 듯해. 어미는 그러고 싶지 않아.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묻는 이 어미의 따스한 인생관은 참 기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는 굿나잇 하고 싶으세요? 굿바이 하고 싶으세요? 그렇습니까? 네. 일방적인 건 아니시죠? 네. 우리 아내와 남편하고는 어떠세요? 제발 당신과는 여기서 굿바이. 당신과는 정말 굿바이야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우리 다시 만나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만나는 기쁨, 다시 만나는 웃음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좀 길어서 제가 내용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하나님께서 70여 년 포로 생활에 있던 이들을 이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때 그들은 노래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로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해방의 새 날을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는 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다시 고향 땅을 재건하기 위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웃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와 슬픔과 절망의 운명에서 이제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삭이신 것이죠. 우리로서는 가질 수 없었던 생명, 우리로서는 웃을 수 없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굿바이 인생이 아니야, 굿나잇 인생이야,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는 인생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나가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것은 종국적인 우리의 기쁨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먼 미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에 오늘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죽음과 절망의 공포에서 기쁨과 웃음의 골짜기로 나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웃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몇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웃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웃음을 많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좋은 것 사놓고 어디다가 쟁여놓는 물품들 많으시죠? 그때는 다 좋다고 샀는데 한쪽 구석에다가 처박아 둔 거 많이 있으시죠? 제게는 카메라가 그렇습니다.
카메라도 잘 모르면서 한 10여 년 전에 이 비싼 카메라 사는 게 꽤 유행이었습니다. 저도 아이들 커갈 때에 비싼 카메라로 찍어두면 핸드폰보다 낫겠거니 해가지고 장만했는데 사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까운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장롱 구석에다가 모셔두고 있습니다. 웃음도 그렇습니다. 웃음은 모셔놓고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특별한 능력도 기술도 재능도 은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웃으면서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농담을 통해서는 웃을지언정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웃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은연중 하나님은 우리의 그 슬픔, 우리의 눈물, 어떤 우리의 고통스러운 얼굴 표정만 마주해야 되는 분으로 우리 때때로 오인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표정만 보아야만 할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과 늘 만나는데 그 사람이 늘 우울한 표정, 무표정, 시무룩한 표정, 그런 표정을 갖고 있는 사람과 만나는 일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만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무룩한 표정만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표정한 얼굴만 원하실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 드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미소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 소리 없이 작은 웃음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웃음 받으실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맞죠? 제 말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웃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소를 드립니까? 때때로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 표정이 너무 근엄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보다 때때로 우리 얼굴 표정이 더 근엄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표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저 대단해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웃을 수 없는 인생이고 그리고 세상의 허망한 웃음 속에서 제 내면을 웃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한 주도 웃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100번 드리는 기도, 100번 드리는 찬양보다 때때로 더 나은 우리의 예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치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어디서건 언제나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학 박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 저런 분이라고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내면이 웃을 수 있다면 그는 참으로 진정한 예배자 아닌가, 우리 그런 소망을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웃기 위해서는요, 우리 내면의 슬픔도 직면을 해야 됩니다. 내 내면이 울고 있는데 그러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가식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그림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지나친 웃음은 그것은 또한 균형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자신의 슬픔에만 연연하는 것도 과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면서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는 모습은 결코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쁨은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많아서 의무적으로 웃으라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인생 깊은 곳에는 슬픔의 강이 흐르고 있지만 그 슬픔의 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맑은 웃음, 맑은 미소를 짓기 위해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한 후에 이렇게 각오한답니다. 월요일은 원래부터 웃는다. 화요일은 뭐가 나도 웃는다? 화가 나도 웃는다.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다. 목요일은 그렇게 하세요. 목 터져라 웃는다. 뭐 좋네요. 목청이 찢어지느라 웃는다. 좋습니다. 목젖이 보이게 웃는다. 뭐 다 좋습니다. 그죠? 모가지가 꺾여질 정도로 웃는다. 뭐 이것도 좋고요. 금요일은 금세 금방 까먹지 않고 웃는다. 다 아는 내용이시군요. 이거 다.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는다. 너무 좋은데요. 토라지지 않고 웃는다. 그렇죠? 우리 토요일에 섭섭한 마음 가지고 주일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일은 누구 때문에 웃는다? 주님 때문에 더 많이 웃는다. 예전에 어떤 신방을 갔는데 이제 방바닥이 딱딱하다 보니까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들썩들썩 합니다. 자꾸 엉덩이 근육들이 사라지니까 뼈와 딱딱한 방바닥이 마주하니까 힘들죠. 그때 우리가 뭘 요청합니까? 방석이 있을까요? 쿠션이 있을까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는 완충 역할을 하죠. 그래서 웃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의 긴장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웃음이 없는 사람, 웃지 않는 사람, 웃음에 인색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딱딱한 의자, 딱딱한 방바닥에 오래 머무는 것이죠. 좋은 차일수록 쇼바라고 하나요? 딱딱한 지면을 이렇게 통과할 때도 그 의자가 그 충격을 흡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 까닭이 그런 것이죠.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에 그 웃음이 우리의 삶에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웃음에도 그 성경적 그 사고관이 있더라고요. 하하하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낮추는 웃음이라고 합니다. 하자가 무슨 하자죠? 아래 하자니까 하하하 웃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웃음이고요. 호호호 웃는 것은 무슨 웃음이에요? 좋아할 호자,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는 웃음 지을 때는 호호호 웃는 것이고요. 히히히 웃는 것은 한자로 보면 기쁠 히자는 두 손을 들어서 귀한 것을 이렇게 받쳐들고 춤추며 노래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은 히히히 하고 웃으면서 찬양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허허허 웃습니다. 허자는 뭐예요? 비워내다라는 것이죠. 삶에 욕망하던 거, 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허허허 웃는 것, 멋진 웃음이라 생각합니다. 하하하는 무슨 웃음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것. 호호호 당신이 좋습니다. 히히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허허허 내 것 아닌 것은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한 주 어떤 웃음을 많이 지으시겠습니까? 끝으로, 그러나 우리의 웃음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겁니다. 누군가는 슬퍼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웃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폭력이 되는 것이죠. 올해 초 대전에서 제자훈련 전국 네트워크 세미나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또 순장님들 함께 참여했는데요. 오후에 그 세미나가 이제 다 정리하고 마무리되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들이 지금 막 분주하시죠. 막 또 찾아봐가지고 올라가셔야 되니까. 그냥 막 정신이 없을 때에 전체 진행을 맡으신 목사님께서, 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함께 손을 잡으십시다. 그러니까는 이 가방을 싸던 분들이 이제 손이 꼼짝없이 옆에 분들하고 잡혀버리니까 가방을 못 사시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르르 나가면 서로 충돌이 생기니까 우리 함께 서로 손을 잡고 위에서 잠깐 기도합시다. 제가 그러한 멘트를 제가 들으면서 함께 또 웃으면서 참 웃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고 말의 윤기를 더해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떠한 웃음은요,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웃음이기도 하고요, 어떤 웃음은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그런 웃음이기도 하죠. 모멸감을 주는 웃음도 있고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희롱 섞인 웃음도 있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드러내는 과시적인 웃음도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것이죠. 미국의 교육 사상가인 파커 파머는 웃음이 많은 가정에서 자라난 것에 감사하면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웃음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은 제게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웃는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웃는 것은 다른 것이다. 다른 사람을 향해 웃는 것은 우월의 웃음, 조롱의 웃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 웃는 웃음은 공감의 웃음, 일치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웃음은 어떠한 웃음입니까? 조롱하는 웃음입니까? 멸시하는 웃음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웃음은 우리와 함께 공감해 주시는 웃음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는 웃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웃음으로 좀 더 세상을 밝혀내고 있습니까? 공감해 주는 웃음, 하나 되어 주는 웃음, 이러한 웃음이 가정을 살려내겠죠. 교회를 살려내겠죠. 어두운 이 민족을 살려내고 다른 영혼에게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때보다 주일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웃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서로의 웃음을 통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웃지 못할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웃게 하시나니 그 주님 때문에 내면이 맑은 웃음, 밝은 웃음으로 가득 차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웃을 수 없는 세상은 비단 지금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웃을 수 없는 울음의 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웃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며 은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거니와 이로 말미암아 희락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조금은 웃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우울함과 울상으로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맑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나니 이제 우리도 조금은 더 웃으며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롱과 우월의 웃음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 되어주는 웃음, 공감해주는 웃음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